창세기 3장이라는 본능이 있다는 사실, 그거부터 여러분이 아시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숨은 영적 문제라고 표현하죠.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사실 이제 이걸 왜 우리가 강조하느냐?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크게 다르게 문제 삼을 이유가 없죠. 반드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문제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데, 흐름이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 설명하면요. 지금 우리 안에 이 문제가 뭡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숙성되어지고 이제 점점 진짜 문제가 되는 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대한 해법은 뭐냐? 영적인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신만 알고는요, 이거 잘 알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영적이기 때문에 이게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를 듣지만 이거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해도 이게 여기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이게 창세기 3장이라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아까 그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첫 이 기도가 이상하게 그 짧은데 탁 부딪혀 오는 거 있죠. 권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삼아야 어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삼아야 어떤 그 기도가 딱 들리는데요. 우리가 지금요,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은 지금요,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하나를 우리가 진짜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럼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요, 이 사모하는 우리 심령에 말씀을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죠, 분명히. 그럼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숨은 영적 문제가 있는데, 과거와 달리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구나.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 뭔가가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선풀이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영적인 답, 말하자면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그걸 아니까 사슴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 가서 물을 찾듯이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니까요. 우리가 전부 내 걸음으로 왔고, 여러분이 운전해서 왔지만, 또 여러분이 오늘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왔지만, 우리 안에 본능은 뭐냐? 내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진짜 복음만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일종의 우리 마음의 본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 아마 천천히라도 해결될 겁니다. 이게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면 나중에 그 뒤에 진짜 복음의 축복, 뭡니까? 또 그 안에 뭡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축복, 또 전도라는 축복, 반드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사실 말씀을 다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딱 들어도 여러분이 그 한마디가 이번 주간에 나를 완전히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주간이 1년에 52주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지금은 우리 형편없어도 한 1년 후다, 3년 후다, 5년 후 되면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예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본능적으로 이 숨은 영적 문제가 딱 있는데, 이 숨은 영적 문제의 본질은 몇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이게 이제 고집입니다, 고집. 인간이 희한하죠. 이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을 잘해요. 뭔가가 이 생각이 딱 한번 들어가면요, 끝까지 고소합니다. 심지어 어떤가 하면 이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고소해요. 여러분 아마 부부싸움 같은 거 해보시면 알죠. 어떻게 처음에 감정적으로 내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했구나 알아도 이게 이제 자존심, 고집 때문에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인간 속에는 그거 다 있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 고집을 부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회개하고 뭐 회개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솔직히 자백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내 생각의 스탠스를 바꿔버리면 되는데 이걸 안 한다니까요. 그 뭐 성경에도 많이 안 나옵니까? 요나 같은 사람은요 끝까지 우깁니다. 끝까지 막 어느 정도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갈 정도로 우겨요. 어느 정도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매를 맞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립니다. 끝까지. 나중에 뭡니까? 그 요나 같은 사람이 이 고집을 부림으로 내가 볼 때는요, 그 요나서 뒤에 보면, 그죠? 그 뒤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되는가 아시죠? 완전히 민족이 멸절됩니다. 그 정도로, 그죠? 생각을 안 바꾼다니까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거 있다니까요. 이런 게 있고, 또 우리는 뭔가 자기를 내세우려는 참 뭐 자랑이라든지 교만한 거, 이거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남보다 나를 이렇게 뭡니까? 더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진짜 많다니까요. 있고, 또 그러면서도요, 또, 육신적으로는 되게 욕심이 많습니다. 일종의 뭐 좀 심하게 말 탐욕이죠. 저는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많은 요소들 중에 정말 가장 본질적인 부분 이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건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제 메시지로 이거 주로 이런 말 안 합니까? 나. 결국 이 나와의 전쟁이다. 이 나. 철저히 나를 뭡니까? 부인하고 철저히 나를 뭡니까? 깨부수고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 이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거 안 되면 사실 이 숨은 영적 문제 이게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뭐 이거는 뭐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 글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여러분이 이거 들으면서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주일날 진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답이 나와버리면 그러면요 억지로 우리가 신앙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장로라는 어떤 직분을 주셨구나. 그러면 장로라는 그 직분이 내가 누구한테 뻐기고 자랑하는 그게 아니고 진짜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장로로 세웠다면 그러면 내가 그러면 장로로서 교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들으면 다 거기 답이 다 나와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다는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사실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 보면요, 저는 저의 영적 문제를 보면 나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막 저를 이렇게 막 우르르 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참 어떨 때는 또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우습기도 해요. 여러분이 저의 본 모습을 보면 너무 아닌데, 여러분은요, 그래도 막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막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하면 아멘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 자신이 살고 제가 뭔가 이렇게 갱신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몰라버리면 내가 볼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다 내가 목회자가 됐든 뭐 내가 뭐 장로가 됐든 아니면 내가 뭐가 됐든 그게 전부 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니고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갱신을 안 해요. 목회자들이 제일 문제가 많아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평신도들은 그래도 누가 딱 목사님이 지켜보고 여러분 보고 막 회개하라고 말씀도 주고 하니까 그래도 근데 목회자들은요 아무도 자기한테 이렇게 그런 역할을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아버려요. 자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이 속에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부분이고 이걸 제대로 해결을 못 안 되면 결국은 사실 뭐냐니까 요것 때문에 율법주의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런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주의. 약간 요런 부분에서 나오는 게 율법주의라면요. 요런 게 사실 여기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신비주의의 본질은 뭐냐니까 남들이 못 먹는 걸 내가 봤다. 뭐 이런 일종의 약간 그 신비주의가요. 되게 영적으로 보이지만 그 영적이 아주 육신적입니다. 그게. 남이 안 가진 뭔가 은사를 내가 가졌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묘하게 그 은사는 영적 은사이기 때문에 검증을 못 해요. 검증을. 내가 예컨대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어젯밤에 꿈에 예수님 봤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더냐? 예수님이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박 목사야, 내 손을 잡아줬다. 여러분 어떻게 검증하랍니까?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신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남이 없는 건 나 있다. 남보다 내가 더 이런 일종의 굉장히 육신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언 때문에 방언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전부 뭐냐? 네가 가진 예언을 네가 가진 은사를 내가 가졌다. 이것 때문에 싸운다 아닙니까? 그게 겉으로 볼 때 이렇게 영적인 문제 같지만 그 영적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와서 제가 없는 은사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 뭐 그래, 아이고 그러네요, 감사하네요 이러고 말아야지. 뭐 여러분이 제가 없는 은사를 가지셨다면 뭐 어쩌란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그러면요, 아 대단합니다 스승님, 뭐 저한테 한 수 가르쳐주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는 말은, 은사는요 영어로 일종의 뭡니까? 일종의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은혜.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말하잖아요. 그게. 그죠? 그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거는 뭐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미안해야 되고, 그 진짜 뭡니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걸 우리가 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 뭡니까? 막 뻐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 이 탐욕, 이게 결국은 우리 교회 안의 세속주의 같은 거. 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게 다 통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창세기 3장 속에는 가장 본질의 이익이 나라는 요 속에서 다 일종의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뭐냐니까 일종의 영적인 역사를 말해요. 영적 역사. 쉽게 말하면 성경의 역사, 천사의 지금 역사, 어떤 사단의 역사, 그 다음에 뭐 천국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영적 역사 아닙니까? 그죠? 영적 역사인데, 이 영적 역사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영적인 역사는 우선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신학에 들어가 보면 이걸 불가시성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예요. 그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의 이 감정과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 역사라는 게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감정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뭐냐니까 감정을 딱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이 뭡니까? 그걸 맛을 한번 보면 그거 굉장히 사모하게 만듭니다. 뭘 보면 아시는가? 여러분, 꿈을 꿔보시면요. 꿈은 굉장히, 이 프로이드의 학설에 따르면 꿈은 굉장히 뭡니까? 양쪽으로 굉장히, 뭡니까? 아주 양쪽으로 쌓여져 있어요. 꿈은. 여러분, 꿈 꿔보시면요. 굉장히 불안하든지 아니면요. 굉장히 화호라든지 둘 중에입니다. 그게 사람 속에 있는 뭐냐? 내 안에 뭡니까? 나를 굉장히 황홀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꿈 꿔보시면 대부분이 꿈요, 밋밋한 꿈 그런 거는 전부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개꿈이라 말하죠. 그 개꿈은 그냥 개꿈이요, 개꿈. 그런데 나와 굉장히 관계 있는 꿈은 주로 굉장히 뭡니까? 뭐 불안하거나 막 굉장히 여러분 막 식은땀을 흘리거나 이렇든지.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일종의 본능 속에 있는 뭡니까? 이런 어떤 그 뭐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꿈을 통해서 나올 때는요, 굉장히 우리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뭐 저는 꿈을 꾸면 주로 어떤 게 나오느냐? 어디서 막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제가 떨어지는 꿈을 잘 꾸는데요. 그 떨어지는 게 문제가 뭔가 하니까 떨어지는데 그럼 바닥에 대면 끝나는데 이게 바닥이 안 돼요. 계속 떨어져요, 계속. 제가 주로 어른들 똥통 같은 데 떨어지고요. 절벽에 떨어지고요. 비행기에서 떨어지고 막 잘 떨어집니다, 저는요. 근데 제가 자다가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그럼 여러분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자는데 뭡니까? 막 심장이 뭡니까? 막 요동을 하고 막 내 마음속에 뭡니까? 막 혈압이 막 오르고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꿈을 딱 꿀 때 꿈이 굉장히 황홀해요.
그렇습니다. 꿈을 꾸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이제 우리 본능 속에 넣는 의식 자체가 우리 감정을 그 시간에 이렇게 때리면서 뭡니까? 꿈을 통해서 이게 나타납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말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도 저도 아닌 걸 가지고 뭘 하냐, 개꿈이라 하는 거.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 개꿈은, 이러면, 보자, 아까 꿈 꿨는데, 뭐였지? 1분 안에 잊어버려. 꿈 꾸는 것 같은데, 내용이 뭐였더라? 그 아무 생각 없는 꿈. 이게 왜냐니까? 이게요. 이런 영적 역사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어떤 감정과 관계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감정이라고 말하니까 참 좋아 보이지만 사실 이 감정이 뭐냐, 이게 숨은 영적 문제거든요. 이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꿈꿀 때는 몬속입니다. 여러분 여자 되게 좋아하면 꿈에 여자가 팍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그 꿈꿀 때는요, 그거 다 절대로 꿈은 몬속이에요. 여러분 꿈을 딱 보면 아, 이런 요소가 내 속에 많구나라고 느끼시면 맞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게 아닌가, 눈에도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설명이 잘 안 돼요, 설명. 이게 영적 역사는.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상당히 추상적인데, 많은 정보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천국을 봤습니다. 그죠? 그 천국을 봤는데, 자, 내가 조장로님이 천국을 봤는데, 내한테, 목사님 어제 내가 꿈 꿨는데 천국 봤습니다. 설명해봐라. 설명해보소. 이러면, 설명요? 보자.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지? 그게 이제 일종의 뭐냐, 그 형상 속에 많은 정보가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설명을 너무 많아가 못 하는데, 우리 인간의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게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무슨 굉장히 명확한 게 없는 거예요. 명확한. 일종의 명확한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영적 역사는 희한하게도 이러다 보니까 미혹당하기 굉장히 쉬워요. 누가 그걸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 안 합니까? 꿈을 꿨는데 뒤숭숭하니까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무당이 찾아가니까 무당이 그 꿈을 딱 듣고는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무당이 뭐 점쟁이가 뭐 좀 흔들어보고 보니까 당신 뭐 죽은 뭐 누군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갑자기 이런 거 뭔가 막 여러분 다른 일 같으면 안 그러는데 내가 꿈꾸고 뒤숭숭하니까요 누가 딱 뭡니까 건드리면서 이용을 딱 하면 바로 내가 뭡니까 거기 속아버리고 거기 뭡니까 홀 빠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우리 어떤 그 영적 역사의 아주 안 좋은 부분을 내가 설명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나중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있다.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사단이 요거 되게 잘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서 참 다행인데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맨날 첫날 뭐 자기는 뭡니까 뭐 이렇게 뭘 봤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봤으면 웃자라고 뭐 그냥. 여러분이 뭐 만약에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셨다. 예, 주님을 보셨는데 주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보셨거든. 아, 봤네? 어제 뭐 봤는데 내가 어제 본 그 사람이 주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고 말면 돼요. 왜 그러냐?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언약의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고 딱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말씀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주님을 본 거고 주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내 안에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봤다 해가지고 봤으면 그거는 일종의 이제 부수적인 어떤 뭐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언약 분명한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면 뭡니까? 아, 내가 언약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보여주셨구나. 이랬으면 돼요. 그냥 그거 더도 알고 덜도 알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딱 그러면 됩니다. 이게 사단이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속이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을 누리거나 우리가 전도할 때에 치명적으로 실패하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율법주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전도에 많은 장애를 겪고 오늘은 뭡니까? 이 신비주의라는 것이 겉으로 볼 때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신비란 말은 영어로 미스테리인데
아주 뭐 미스터리하다 이런 게 되게 뭡니까 신비스럽게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영적 문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고 결국은 뭐냐 아주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뭡니까 마귀한테 잘 미혹당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도구가 된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신비를 체험하는 것은 그 자체는 그렇게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 나쁜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할게요. 신비를 체험하는 것은 그거는 맞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뭐 말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꿈에서 뭘 봤다. 그건 그냥 꿈에서 뭐 본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환상 가운데 뭘 봤다. 그건 그냥 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에 뭐 예언 은사를 주셨다. 예언 은사를 주셨으면 그냥 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비를 체험했다는 말은 내 볼 때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냥 그겁니다. 그냥. 맞죠? 그래서 이게 신비 체험 근데 그렇게 보면 내 안에 언약이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내가 신비를 체험해버리면 우리는 언약보다 신비를 따라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내가 볼 때는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여러분 배격해야 될 것도 아니고 돈을 여러분이 그렇게 막 뭡니까? 막 사랑하면서 따라갈 것도 아닙니다. 돈은 돈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언약을 제대로 뭔가 모르고 언약이 내 안에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것에서 내가 돈 따라가 버리면 나는 뭡니까? 이 상태에서 돈을 따라가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다 보면 뭐죠? 돈이 주인이 되어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그 돈이 나쁜 게 아닌데 그 돈을 뭡니까? 사단이 딱 이용해가지고 나를 언약의 반대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문제 핵심을 모르고 돈이 나쁜 겁니까? 돈이 좋은 겁니까? 신비주의가 나쁜 겁니까? 신비주의가 좋은 겁니까?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비를 체험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 안에는 이런 요소가 나온다. 그래서 보면요. 성경 안에 보니까 성경에 요엘서 2장 아닙니까? 우리 잘 알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안 했습니까? 주님께서. 너희 자녀들이, 그죠?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과 꿈을 꾸고 그리고 뭡니까?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 예언이죠. 이게 예언의 내용이 뭐냐? 여기 나오는 뭡니까? 꿈, 뭐, 이상, 장래일, 이게 하나님 말씀 정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꿈을 꾸는데 꿈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꿈을 이룬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다가 마음을 넣어서 네가 기도하면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해요. Your dreams come true. 너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래 안 합니까?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 말이 아니에요. 꿈을 이룬다는 말은요,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은 말씀입니다, 말씀. 언약의 말씀이요, 언약. 하나님은요, 꿈꾸는 거는 이거 외에 없어요. 우리는 개꿈을 꾸지만 하나님은 개꿈 안 꿉니다. 우리는 개꿈을 꾸는데 우리는 오늘 내가 이래 설교하고도 집에 가서 뭐 이상한 것도 꾸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꿈은요, 처음부터 일정해요. 이 하나님의 꿈은요,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보인다,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것이다. 그게 바로 요엘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오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는 주체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큰 작업이 뭐죠? 말씀을 이루는 작업이에요. 성령. 오직 성령이 이루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까지 복음이 정인될 것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세운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 이 약속을 붙든 성도들에게 이 약속대로 뭡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여기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19장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성령이 임한다는 것도 몰랐고요. 그런데 마가들 앞에서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을 알아듣는 게, 성령이 실제로 구약의 말씀처럼 임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듣고요. 근데 사도행전 19장은 뭐냐?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가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축사를 하고 안수를 하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서 뭡니까? 거기에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막 일어나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중에 뭡니까? 이방인들 현장에도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 특별한 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신비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아주 특별하게 보이는 말이지만 이거는 뭐냐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는 사람,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도 정말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도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저런 사람이 저런 방법으로 나오지. 그죠? 그런데 이걸 사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느냐?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이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진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신비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 볼 때 이거는 신비가 너무 당연한 거지 신비가 아닙니다. 예컨대 홍해가 갈라졌다. 신비하다. 하나님 볼 때는 신비한 게 아니죠. 원래는요, 가나안 땅으로 길이 쫙 나게 돼 있는데 물을 지가 앞에 막고 있었잖아요, 지가. 하나님, 물아, 비켜라.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야, 물이 가려서 신기하다. 원래는요, 거기 땅이 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왜 물을 잠시 갖다 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땅을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을 가다가 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물을 딱 놔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이 갈라지면서 건너갔는데 물을 다시 원이 지었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이제 돌아오지 마라. 돌아올 생각 좀 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니까 앞으로 다시 불신자의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알겠지? 이러고는 가라. 그게 물입니다. 그게 물. 그러면 가는데 앞에 여리고성이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원래는 여리고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원래 가는데 쥐가 막고 여리고 지가 와가지고 그쪽 앉아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여리고 너 비켜. 그런데 그냥 비키라 하는 게 아니고 뭐죠? 네 여기서 좀 막아도 이 백성들 좀 괴롭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좀 찾게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하나님 임시로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원래 여리고성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홍수도 나왔고 가뭄도 나오고 기아도 나오고 외적도 쳐들어오고 전부 다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임시로 다 갖다 놓는 겁니다. 갖다 놓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가다가 실패했다. 원래 여러분 실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임시로 여러분의 실패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실패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 좀 바꾸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기도 진짜 아는 사람 기도하게 만들고 그죠? 귓구멍이 완전히 막힙니까? 완전히 막힌 사람한테 귓구멍도 소재가 떨어지고 안 합니까? 그 사람들 그래요. 좀 문제 만나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문제 없을 때 뭡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데 딴 거 쳐다보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저를요, 하나님이 복음운동 하는데 쓰시려고 저를 원래부터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 말하는 예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그 상태를 말하는 거고 작정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내 꼴을 보니까 영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임시로 저기 실패를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택배 불러가지고 너 있잖아, 저 박광채 저거 인간 안 되는데 저 인간 만들기 위해서 니 잠시 좀 이거 있거라. 그래가지고 니 두드리 패고 하나님 쳐다보게 만들고 해라. 야, 이거 임시로 미션 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 신비라는 건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것만 앉아가지고 뭐 이상한 이거는 완전히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이게 영적 문제와 관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 어제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천국 갔습니다. 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무슨 그런 소리 하나 그런 꿈을 꾸고 꾸중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알겠죠? 끝인데 여러분이 와서 말해 나는 막 목사님도 안 했는 뭡니까 내가 체험을 했다고 막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전부 여기서 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느끼는 게 그겁니다. 이게 가딱 장문하면요 목사들은요 내가 해도 아무도 목사를 이렇게 영적으로 견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뭐 예컨대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뭡니까 말씀 다 사모해서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주고 감사한데 그게 목회자는 자기 스스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가는데 이거를 몰라요. 보면 영적 문제 가진 사람, 그죠? 신비주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첫째 이게 전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는 복음을 체험 잘 몰라.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우리 속에 뿌리내지 못하고 뭔가 신비주의 있게 뭡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면 나도 모르게 그게 영적 문제와 딱 연결돼서 신비주의 맞은 겁니다. 이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고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단이 흑암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부족한 거 진짜 압니다. 저는 부족한 거 진짜 많이 알고 여러분이 모르는 정말 내 자신이 치부도 많습니다. 그래 많은데 제가 여러분 그 치부를 여러분이 저 치부를 알고 뭐 비난하고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저는 내 치부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거 붙들고 내가 보험 속으로 들어가려고 나는 애를 써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걸 느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게 참 무서워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교회도 뭡니까?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 뭐 지난 주간에 제가 재정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있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 교회 재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특별히 뭐 잘난 게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막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막 교회 재정을 내 마음대로 막 한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막 속으로 우리 목사님 왜 저럴까 싶어도 보통 성도들은 이 목회자에게 이렇게 뭐 대들거나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조금 목사님 이렇게 충고를 할 때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보통.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사실 목회자는요, 여러분보다 한 10배쯤 깨우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잘났다는 뜻이 아니고 내 포지션이 그렇단 말입니다. 더 조심하고 내가 사단의 계계를 우리가 더 잘 알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진짜 지키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목회자로는요, 이거는 끝간대로 갑니다. 이거는 제도, 이거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안 그렇습니까?
예, 장로님들 계시지만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에게 문제 안 말만큼 교회 돈을 내 마음대로 썼다고 칩시다. 예컨대 내가 만약에 막 교회 땅을 내 마음대로 팔아먹고 이러면요, 그건 문제되지만 내가 살금살금 우리 교회들을 내 마음대로 싹 해가 내 치부를 다 하는데 칩시다.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망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생각할 때 있을 때 우리가 깨어야 되고요. 내가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진짜 내가 정신 차려야 되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날마다 하나님 은혜 삼으라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내가 정말로 스스로가 눈을 열고 그죠? 하나님 은혜를 삼는 사람이 되도록 많이 여러분 그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전 참 이 교회가 너무너무 내가 감사한 교회를 저는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교회가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나는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대로 안 하려고 나는 애를 많이 씁니다. 내 딸은 애를 많이 씁니다. 부족한 거 많이 쓰지만. 그 왜냐니까 저는 이게 무섭다는 거 알아요. 이게 숨은 문제 이게 되게 무섭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신비주의 문제와 딱 연결되어지면 결국은 뭐죠? 자꾸 이것 때문에 그래 아까 말했죠. 이겁니다. 문제가 안 되면 괜찮은데 언제가 문제가 된다니까요. 언젠가. 저는 이거요. 난 이 메시지 들을 때마다 너무 무섭습니다. 만약에 내 개인의 영적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왔다 이럴 때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께 받을 책임이나 그 어떤 비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최근에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최근에 뭐 저한테도 메일로 이렇게 자꾸 날아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봤는데 그 침례교회의 그 정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킴 제임스 성경을 그분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그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 외에는 전부 다 너무 오류가 많다 주장하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그분을 가만히, 그래서 그분이 자꾸 뭐 자료를 보내줘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보니까 그 바른 성경, 바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어떤 사모함이 되게 넘치는 분 같아요. 참 사람이 깨끗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최근에 보니까 고진책에서 이분을 또 이단 논쟁을 또 벌여가지고 지금 이단 또 뭐 이단성 이섬 이래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쭉 이렇게 보니까 내가 심판으로 객관적으로 삼자로 딱 보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좀 과하게 말한 거예요, 과하게. 이분이 어떻게 말했느냐. 지금 우리가 쓰는 개혁 성경,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카톨릭에 나오는 그런 역할의 불가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기본 베이스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이거는 진짜 너무 틀린 부분이 많다 정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잘못하면 이단이 될 만한 그런 요소가 너무 많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에서는, 우리 장로교는요, 또 굉장히 그 장로교가 가진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장로교에서요,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다 쓰는 이 개혁 성경이 문제가 있다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성경을 비판한 그 자체를 가지고 이단성이 있다고 이분을 또 찍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좀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볼 때 최근에 보니까 이분이 그 칼빈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들이 이 좀 비판적인 분이고 저도 압니다. 칼빈이 굉장히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칼빈주의를 또 이 사람이 또 비난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고신척하고 또 둘이서 완전 정면 칼싸움 벌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장로교는 보니까 막 무조건 뭐 막 말만 하면 이단해버리고 그 사람이 말한 건 내가 보기에는 뭐냐니까 우리 성경이 이거 틀린 거 너무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한국 성서공회가 좀 주가 돼가지고 좀 성경 제대로 번역하고 제대로 만들자 이제 이야기인데 이게 감정싸움이 돼가지고 서로 뭡니까 칼빈을 건드리고 해가지고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칼빈 건드리면 난리 납니다. 예수님은 건드려도 되는데 칼빈 건드리면요 진짜 난리 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지금 RT에서요. 어떤 칼빈 신학 배울 때, 교수님이, 우리 다락방하는 교수님이 이러더라니까. 세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알비단 신학이 아니고 나는 칼빈 신학을 배운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 이래요. 저 사람은 보니까 칼빈이 완전 우상이구나.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지금요, 다행히 고신척하고 지금 붙어가지고 막 이단이니 어쩐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 데나 이단 붙이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단 문제보다 이 사이비가 이게 문제입니다. 사이비가. 이 사이비는요, 여러분과 제 속에도 사이비 요소가 다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차 하는 순간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사이비로 빠집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 불건전,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이 너무 이런 것들과 관계해서 많이 생깁니다. 이상한 단체들이 생기는 것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제가 정말 종말론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내가 나름대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 제가요, 우리 조직신학에 다른 거는 한 개도 걱정 안 했습니다, 내가. 근데 종말론을 성도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혹시 내가 말 잘못해서 성도들이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러다가 제가요, 아니다. 내가 나름대로 내가 종말론에 대한 내 바른 신앙을 내가 성도들에게 진짜 내가 정인으로 내가 말해야 되겠다. 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번 7월 달에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제가 다른 달보다 기도 엄청나게 많고 묵상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내용은 내가 그냥 간단하게 하되 우리가 진짜 눈여겨야 될 부분만 내가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이거 아시고 이 신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건데 신앙을 도우는 신비주의가 되어야지 나로 하여금 자꾸 언약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 되면 안 되죠. 지금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정확한 하나님 언약 속으로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음 깨닫게 하시되 그 전에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집과 교만과 탐욕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치유받으며 정말 우리가 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를 넘어선 정말 오직 복음주의의 신앙으로 우리가 그렇게 무장되어서 정말 현장에서 복음과 교회와 전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가 이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공격에 어떤 미혹에도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언약의 여정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종들과 우리 특별히 교회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